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뜻은 하다가 중단된 행동을 이어서 계속하는 것, 또 이전에 한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을 다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다시마를 이렇게 삶아서 물을 내는 다시물도 다시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나 또 아니면은 실패한 상황에 있었을 때 듣게 되는 그 느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틈만 나면 거기에 유재석하고 몇 사람 나와서 이렇게 의뢰인들 소식을 듣고 가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선물을 엄청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공교롭게도 두 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1단계를 성공을 하고 또 2단계, 3단계까지 가가지고 실패했는데 실패했던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다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성공만 하면은 여기 옆에 있는 선물을 이제 직접 가지고 오거든요.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데, 그런데 이 아저씨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10번의 기회를 줍니다. 10번의 기회를 주는데, 근데 3번 만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3번을 성공하고 다시 두 번째 도전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근데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도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7번의 시도에 다 실패를 한 거죠. 제가 봤던 것은 이 네 사람이 맞죠? 배구를 해가지고 공을 안 떨어뜨리고 와서 이제 그 통에 넣는 거였는데 아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미션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또 시도를 하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한 중풍병자,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아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참으로 독특한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베풀 때, 또 치유를 할 때에도 말씀을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지난번에 눈 멀고 또 말 더듬고 귀 먼 사람에게는 손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번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 그 사람들이 다 완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번 안수해서 완전하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그친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던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에게 한 번 명령하시거나 한 번 손을 대어서 낫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한 번에 이 사람을 낫게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안수하셔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어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독특한 내용들이나 독특한 상황은 모두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이나 함께하였던 제자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슨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이런 단계적인 치유나 또 점진적인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상황에서는 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아픈 사람을 위해서나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조금 좋아지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기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번에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서 이루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즉각적으로 변화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회심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오랜 시간 더디지만 신앙이 자리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금씩 변화되는 점진적인 변화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점진적인 회심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그렇지만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 사건에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22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은 베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손을 얹어서 안수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과 더불어서 굉장히 마음에 울렸던 내용이 바로 이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시작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베세다로 왔을 때 눈먼 사람을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뭘 하고 있던가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국어를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시각장애인이 국어를 외에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열악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눈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신체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사장으로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바로 1세기 당시에 눈먼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눈먼 사람들과 같은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거나 또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눈먼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도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택한 것이 뭐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는 그 묶여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발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번쩍 일만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 때는 치유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다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의 치유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왔던 친구들의 믿음으로도 이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 보다도, 이 사람의 의지보다도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다른 동네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찾아야 할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회를 잃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잃고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게 하는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되지 않지만은 함께 데리고 왔던 동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하였던 친구를 데리고 오는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시다. 우리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간청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청하였다. 친구를 데리고 올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제발 고쳐달라고, 이 사람 제발 눈뜨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간청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럼 지난번에 귀 먹고 말 듣없는 사람의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데리고 갔죠. 기억하십니까? 네, 두 사람 외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계속 설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도 이 사람을 위한 배려지요. 치유해도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는 또 침을 뱉었다고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침을 탁 뱉은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귀 먹고 말 듣없는 사람에게도 침 뱉어서 혀에 발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침을 어떻게 뱉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환부에 침이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는 그 눈에다 안수를 하시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안수하시고는 이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전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어렴풋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정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대충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Good to Great라고 하는 그 위대한 기업에 대해서 조음에서 위대함으로 할 때 이 짐 콜린스가 보니까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갔던 그 회사들을 보니까 다 어떤 적이 있냐 그러면 이 조음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성적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조음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자신도 지금까지 보지 못하다가 사람들이 흐릿하게나마 나무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에 만족했다면 더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어정쩡한 상태,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상태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서서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책망해 주십니까? 그들이 5병이어도 경험하고 7병이어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빵 가지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정쩡한 상태예요. 보기는 보지만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환자를 치유하면서 어떻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기는 믿지만은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올인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눈먼 자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된 상황,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된 것은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용하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한번 경험을 하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니까 이제는 나무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다음부터는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거기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히 자기 상황을 고백하고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것 한 번 경험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그 절반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레슨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믿음에 근거하는데 이 사람이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확실히 알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똑똑히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질병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낫게 된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또 아픈 부분이 있는데 조금 기도받고 또 기도하고 조금 나아졌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바뀌면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는 것만큼 보게 되고 또 보는 것만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기회를 받지 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곡점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눈멀어 있다가 다시 똑똑하게 보게 된 이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VIP들에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다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한 것들이 절망되고 또 낙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도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삶은 죄책감과 상처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아보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 실패의 자리처럼 인생이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습관, 나쁜 습관을 끊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신 것처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해볼래? 다시 해볼래?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람처럼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긴 아는데 아직 완전치는 않습니다. 끊긴 끊었는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시 만져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는 여러분의 사전 속에 그냥 배추를 채아릴 때 숫자로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손을 얹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주시고는 한 번에 다 볼 수 없다고, 왜 그것밖에 보지 못했느냐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주시고는 다시 손을 얹어주시는, 그게 대해서는 아무런 책망이나 판단하지 않고 다시 손을 얹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뭐가 보이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기회를 얻어서 제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똑똑히 보며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처럼 눈먼 사람 베드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로 1층에서 10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늘 계단처럼 또 한 걸음 이제 좀 된 것 같으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걸 이겨내면 또 거기에 이겨내는 근육이 생겨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인 회심을 통하여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바뀌어가는 것이 정상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시도했다고 안 되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도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또 다가와 주시고 때가 찾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다시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VIP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중요성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았잖아요.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오는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자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시도했다고 안 되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